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의 JPRC 분과에 있는 조경자 마리 가르멜 스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이 시간에도 또 교황님께서 권고하셨던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막가진 자리를 보여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큰 주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마태오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예수님의 질문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굳이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에서 이런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질까라는 그 질문들을 하셨을 텐데요. 제가 수도 여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여정 안에서도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제 삶 안에서 너무 중요한 화두와도 같은 제 인생 전체에 걸친 어떤 질문이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난 누구지? 인간이 뭐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고 살아오셨을 텐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의 딸, 아들, 혹은 나는 수도자이고, 나는 평신도이고, 나는 사제이고,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나는 누구이구나, 나는 누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질문,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신 이 질문에서 저는 굉장히 제 신앙의 수도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 전체 신앙의 여정 안에서 계속 나에게 내가 물어가야 할 그 질문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어느 순간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 안에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생각할 때 인간 예수는 자신을 인간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느님이라고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되게 크게 들어왔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사명 안에서, 사명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예수는 얼마나 해오셨을까요? 인간이면서 하느님인 그 예수가
난 누구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얼마나 해 오셨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그는 난 하느님이야 라고 아셨을까요? 아닐 것 같잖아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근데 어느 부분은 우리하고 달라라는 어떤 구절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그분을 볼 때에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그 어떤 힘을 가진 혹은 마술적인 어떤 전지전능성을 가진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하고는 관련성을 찾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진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제 안에서 그것을 깊이 있게 찾게 됐을 때, 신앙의 언어로 고백하게 됐을 때에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가고 싶어 라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되어졌어요. 그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신 질문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해서 하느님을 따르는 그 여정 중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같은 성령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예수에게 그 말씀하셨던, 들려주셨던 하느님의 입술인 그 성령이 예수 안에서 움직이고 예수를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똑같이 그 예수님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하느님의 성령이.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정말 찾기 위해서는 그냥 나라는 인간으로서부터 시작도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나 자신에 대한 질문, 제자들을 향해서 던진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보는 것도 참 우리 신앙에서 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은 이들이죠. 세례로서 축성된 이들로서, 정말 새로 난 이들로서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이 생태적인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만약 예수를 떼어놓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우에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어떤 방법적인 차원만 바라본다면 몇 가지 방법만 취하다가 뒤돌아서서 이걸 왜 하는지 몰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what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어떤 밍상의 일각처럼 맨 위에 드러나지는 어떤 사건에만 집중해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나무를 심고, 어디에다 나무를 심고, 몇 그루 심고, 물을 몇 방울 아끼고,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 하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생태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다르길래, 생태적 삶에서 다르길래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결정에 앞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들을 해 나오셨는지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모르고 이거 따로, 그리고 생태적 삶이라면 그냥 NGO나 혹은 다른 사회봉사단체들이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차이를
뭔가 다르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적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카리타스, 사랑, 그것에 자극되어져서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랑으로 이것을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교리적인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그냥 정답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존적인 내 안의 질문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삶의 모델인 예수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예수를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예수가 전지전능해서 난 이거야 라고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듯이 정말 일관성 있게 그냥 어떤 실수도 안 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실수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길을 가셨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분의 이 내적인 질문,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나는 인간이기도 하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가 가지셨던 그것을 자신 안에, 우리 자신 안에도 그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예수가 질문하는, 예수가 우리에게 답을 바라는 그것에만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만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번 이렇게 질문해, 예수를 따르는 우리로서는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나로서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질문들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가까이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서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체성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런 자기인식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 어떤 봉사단체와는 다른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했죠. 저는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쯤에 제 안에 이런 그래도 수도 생활을 시작하는데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읽고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어떤 제 안에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 생활 시작하기 전에 혼자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신약 성경의 마테오복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산상수훈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그 끝부분에 이렇게 보면 하느님께서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들에 핀 꽃을 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이토록 이뻐하시고 또 보살피시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 새들보다 꽃들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신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기 시작했을 때에 제 안에서 정말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저는 그때 당시 24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4살이 됐었었는데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깊은 내면적인 관계를 가지진 않았어요. 보통 수도 생활을 하거나 신앙회로 입문을 할 때에 하느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깊이 하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에게도
어릴 때에 세례를 받고 지금 이제 커서 이제 어떤 신앙의 기로에서 이 삶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그분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라는 어떤 갈망과 함께 수도 생활로 이제 들어서려고 할 때에 하느님께서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어떤 그 말씀을 듣고서 저는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웃으면서 배도 안 고프고 하느님께 찬미 드리면서도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느님 그 말씀에 머무르고 계속해서 찬미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한 보름 이상씩 가면서 저 안의 인식은 이거였어요.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나를 아시고 개별적으로 그를 아신다는, 나를 아시는 하느님을 알게 됐을 때 제가 깨달은 건 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저 자매님도 아시고 저 스님도 아신다는, 개별적인 관계를 하신다는 그런 인식이 저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것과 함께 제 안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느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제가 깊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야겠구나라는 어떤 그 신앙의 여정에서 입문으로서 문이 탁 열리면서 믿고 가는 그 자세를 하느님께서 이제 열어주셨는데, 머리카락 수까지 아신다라는 그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저를 오게 했고, 그 사이에 하느님께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세상이,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수도생활 안에서 제 어떤 그 약함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 붙잡고서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느님에 대한 이 인식이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그 신앙의 토대를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주셨거든요.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요, 오늘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래서 내일 다시 복음을 읽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삶을 산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았고, 그 세례로부터 지금 이 여정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수도생활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천사들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인간이 사는 공동체인지라 어떤 땐 경쟁도 하고 상대적 빈곤감도 갖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또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에 제 안에서 이렇게 가야 할까라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생태적 삶을 살라고 했을 때에 그 즈음에 제 안에 이런 질문을 계속 더 깊이 하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 수도 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능력이 있거나 혹은 영어를 잘하거나 공부를 뭘 더 잘해서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닌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행복한 수도 삶을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그 방향 안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그때의 그 생태적인 삶, 농촌에서의 삶을 살아봐라라고 했을 때 저에게 큰 그 도전이 이거였어요. 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뭘 더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담긴 이 복음서를 들고 그 농촌으로 들어가자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 삶을 증거하리라. 왜냐하면 수도 삶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교회 현장에서는 하느님, 미래에 이루어질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자신들의 그 수도 공동체의 삶의 모습 안에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실현해내는 그 몫을 교회 안에서 사는 거, 그것이 수도 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말 경쟁과 치열한 경쟁과 이런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느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는 바로 이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손에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손에는 호미 한 손에는 복음서를 가지고서 이 삶을 살아보자 했는데 실제로 저에게 그리고 저희 공동체의 쌤들과 살면서 이렇게 저희 안에서도 인식이 됐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가 살아간 그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리에서 질문하고 묻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복음적으로 이렇게 조명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걸 깊이 공동체 인식으로 가져가게 됐죠. 그래서 매일 같은 복음을 읽게 되더라도 그 복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에이, 거짓말, 이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희의 그 삶을 조명하는 데는 같은 복음이라도 매일 다르게 조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그 원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길이인 거죠. 이 복음은.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 내면에 정말 뼈대처럼 있어야 할 신앙인들 모두에게 있어야 할 그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아침 저녁 기도처럼 그 기도를 계속 예수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기도를 복음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도 그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도전이 되었던 것을 예수가 살아내셨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예수로서 이 시대의 예수로서 그것을 살아낼 그 몫을 받았다면 우리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우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쓰레기를 몇 개나 주웠어? 아니면 물을 몇 분 안에 샤워를 했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나도 자발적으로 하지만은 내 안에서 이 복음 때문에 한다면 난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어. 나는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가 예수의 그 삶을 따르는 그 복음 안에서 따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배전에 그런 내 머리카락까지 알고 계신 그 하느님과 함께 이제 걸어오면서 지금 어느 그 지점에 와서는 제 신앙의 여정 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종신서원이라는 그 시점이었었는데 그 종신서원의 즈음에서 아주 굉장히 나름 큰 그 내면적인 내면 안에서의 어떤 그 질문이 되어졌어요. 제가 어쩌다가 그 샤머니즘 구술하시는 무당을 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인간문화재셨고 굉장히 예의가 있으셨고 어른이었었어요. 근데
김금하 무당이라고, 근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정말 신을 내림을 받고 자신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신을 자신이 모시는 그 신에게 정말 복종을 하면서 신과 일치돼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득 질문을 했어요. 저는 세례도 받고 서원도 하고 이렇게 뭐 거룩하다고 하는 수도복도 입고 종신서원을 또 앞두면서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근데 뭔가가 제 안에서 너는 그래도 아직 너의 욕심을 찾고 있다는 어떤 질문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무당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막 천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판단의 시각으로 보는, 인간 이전의 막 종교로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그 무당을 봤을 때는 정말 신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이 신과 일치된 모습으로 봤을 때 저는 뭔가 덜 일치된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쓸데없는 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 이 질문으로 하여금 제가 정말 큰 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됐을 때에 문득 이 하느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가셨을 이 예수님이 내가 인간인가 하느님인가 라고, 하느님의 아들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그 예수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명하고 결국 죽으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느님이 이분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하느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그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느님은 아들조차도 그에게 있는 그 의지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당신의 뜻 안에서 있었지만 만약 예수님이 그것을 응답드리지 않았다면 이 십자가, 제 가슴에 있는 이 십자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제 가슴 모시고 다니지 않겠죠. 이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로 하여금 오늘 저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여정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하느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조종하지 않으시고 다른 신들이 말하는 다른 신과 무당이 보이는 그 신과의 일치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일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의 뜻이 아들 예수에게서 완전히 드러나셨다면 그 아들 예수 안에 막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살피면서 예수가 순종한 그 마음,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주 완전히 보존하고 자유를 그냥 손상시키지 않으신 그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 무당은 그러시더라고요. 수녀님은 큰 신을 모신, 하느님을 모신 그 수도자다라고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잡신을 모신 만신 무당이다. 근데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심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 하느님이, 이 크신 하느님이 왜 크신 하느님인가?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 아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 만끽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손상시키지 않으시는 그 자유에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던 그것으로부터 약간 이렇게 벗어나 오지 않았는가.
그럼 우리가 지금 회복시켜야 되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나게 된 그 하느님이 너무 크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요청이 되는 것은, 제가 그 하느님에 의해서 일치되기 위해서 너는 내 뜻대로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뜻이 있는데 네가 여기에 응답하면 나와 일치하는데 더 깊게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널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어떤 길에서든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이 하느님은 나를 조종하지 않으시면서, 나를 존중하시고 자유를 주시면서,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도 나를 그분께로 일치의 기회로 지금 계속해서 이끄시고, 나는 그 일치를 계속해서 완성시켜 가고 있는 여정이구나. 그러면 나는 순간순간 어떤 응답으로 드려야 할까라는 어떤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하느님이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그 여정 안에 저를 이 세례로부터, 제가 수도 여정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그 거룩함에 더 있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정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 여정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고, 보다 더 궁극적으로 예수가 응답드린 그 응답을 드리면서 나를 따르라고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그때 알아채면서 제가 이해하면서 이제 정신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이 시대의 생태적 삶, 이렇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는데, 이 시대를 보게 됐을 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도 많은 청소년들이 말했다고 했던 것처럼, 아침에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그 기후위기나, 그리고 실제로 제 피부로 느끼는 그 어려운 이 상황들, 특별히 요 몇 년 전부터는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위기하고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가 정말 예루살렘아 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이걸 먼저 지금 깨달았었더라면 이라고 울부짖으실 때, 그 예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 그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렇다면, 그냥 지금 많은 그 종교학자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정말 현명한 정치인이요, 잘 식별해서 들으셔야 해요. 이런 이 시대에 그래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모두가 그 공동의 집을 향하여 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그린워싱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그런 경제인, 정치인, 그리고 법률가들, 그리고 생태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어요. 제가 이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가 생각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어떤 지식이 있어도 내 삶 안에서 실존적인 이 질문이 되지 않는다면
마치 이런 거죠. 토끼를 본 사냥개와 토끼를 본 사냥개를 따라가는 사냥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토끼를 본 사냥개를 따라가는 사냥개는 지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거죠. 근데 토끼를 본 사냥개는요,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 내가 누구인가를,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사람은요, 결국은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아야 할 그 몫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요, 지금 그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불안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암담한 이 현실인데요, 이 암담함을요, 그냥 억누르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가고, 그리고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만약에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세례를 받고 광야를 가야 한다,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시는 그 성령을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 직면해야죠. 광야도 직면하고 십자가도 직면해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직면해야 할까? 이 두려움, 그들이 겪고 있고, 어린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요즘 아이들은 마스크를 안 쓰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누가 이 아이들에게 지구야 미안해 하고 태어나자마자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냥 저 정치인들이 그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책임감을, 연대 책임감을 우리 모든 어른들이 가진다면 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위기에 있어. 근데 이 위기는 아주 투쟁해서 저 정치인들에게만 탓을 돌리는 그 위기감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라면 어떤 꿈을 꿀 수 있겠니?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 너라면 어떤 꿈을 꿔서 이 지금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고 갈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들도 이 불안감, 십자가를 지금 져야 한다는 예수가 느꼈던 그 공포와 그 불안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처럼 그걸 질 수 있을까를 실존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그러면 나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요, 아주 가까이는요, 지금 우리가 최소한 어르신 세대에서, 지금 돌아가시는 그 세대에서 겪었던 그 보릿고개를 다시 한번 쉽게는, 정말 쉬운 방법으로는 그 보릿고개를 조금 회상해서 지금 지성과 사랑을 갖춘 인간, 그 참미바드소서에서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성과 사랑을 갖춘 이 인간은 정말 이 시대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지성적으로 너무나 똑똑한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아주 크게, 물론 정책적으로 움직이면 더 쉽겠습니다. 근데 이들을 움직이는 건 바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변화될 때이거든요. 보릿고개를 겪을 때는 어느 한 사람만이 겪는,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겪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에도 조상들이 겪어낸 그 보릿고개에서 부자가 자기 곳간을 보릿고개에 열어놨던 어떤 역사 안에서의 어떤 전례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좋은 예로 얘기하고,
임금님도 그 보릿고개를 함께 겪기 위해서 백성과 함께, 백성의 아픔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그 시점들을 우리가 전례로서 듣게 되는데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현실에서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불편도 이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편리함 속에서 물러나지 않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불안을 회피하려고 하고 방어기제로 쓰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직면해야 할까는 사실 이 불편함을 진짜로 내 몸으로 조금씩 겪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요청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느 환경운동 하는 그 사람들이 해내면 되지. 니네가 한번 보여줘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데, 특별히 온 세상에 있는 지구촌 모든 공동체가 있고, 신앙인이 있고, 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요, 특별히 축복되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대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납득이 되세요? 들으니까 너무 좋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구나. 이 시기에 이러고서 그냥 듣고 새나가는 게 아니라,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이걸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끔 하는 그 변환자들로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들이 불리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세대에 특별히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길이 되어 주신 그 예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나요? 그냥 나는 매일 미사를 가요 라든가, 나는 찬미받으소서를 읽었어요 라든가, 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요.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지구 공동의 집이 아프다는 것이 한 부분으로 아픈 것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돈 조금 희사하는 것으로 치유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지금 아프다는 것은요, 이 사회의 우리 구조 안에 어떤 불편한 요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나 사회 경제나 그리고 이 생태계 문제나 정의, 평화적인 문제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정말 호소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잘 준비해서 그 회칙을 마련하셨는데, 혹시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찬미받으소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시대를 올바로 내가 복음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감흥으로 눈물 흘리고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고 감흥하고 나서 끝, 이게 아닌 수도생활, 아닌 신앙생활, 물론 수도생활도 포함되죠. 사제생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려면요, 이 찬미받으소서를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 찬미받으소서는 그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읽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리움받은 이로서 인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읽는 교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 세례받은 이들이 안 읽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읽으시고요.
특별히 그것을 한 번 읽어서가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으시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이것을 함께 읽어가는 그 그룹도 만들어 보시고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확장시키고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훨씬 더 내가 혼자서 생태적인 그 전환을 이루겠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훨씬 더 넓게 이 신앙 공동체가 움직이는 데에 훨씬 더 넓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함께 이제 가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질문 안에서 나는 이 시대에 굳이 하느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누군가로 지금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이 부르셨어. 각자의 역할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그 하느님의 성령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기꺼이 사는 거야 라는 것이 보다 더 우리 안에서 더 사라져야 한다는 그 교회의 호소가 지금 찬미받으소서 그리고 복음의 기쁨 교황님의 모든 담화문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있으면 교황님이 굳이 회칙을 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요. 이 위기를 겪어내는 신앙인들의 태도 안에서 신앙인들이 그만큼 빠르게 이 신앙의 응답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황님이 계속 신앙의 여정 안에서 담화문과 혹은 회칙을 내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의도를 잘 알아듣고 나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오늘 이 시대를 보다 더 희망적으로 살아낼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일서 3장 15절에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하신 그 베드로 사도의 그 권고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희망을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시편 기도를 미사 중에 화답송이나 이런 기도로서 혹은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 시편 기도를 바치곤 하는데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도 그 시편 기도를 바치셨죠. 우리가 바치는 시편을 우리가 예수가 바쳤던 이 시편을 바치는데 이건 예수의 기도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쳤지만 오늘 나도 그 예수가 바친 그 기도를 바쳐서 오늘 예수의 몫을 살고 싶어 라는 그 정체성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편 40편을 한번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시편 40편을 보다 보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몸을 희생과 제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몸을 주셨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당신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쓰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에게만 한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두루마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진다면 그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 관하여 쓰여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책에다 가두지 마세요. 예수는 이미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쓰여 있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사라져서 이미 길이 되셨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오늘 살아있는 예수의 몸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암담한 이 시대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편을 암송해야 할까요?
저에 관하여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 관하여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그 말씀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신앙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접근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 조경자 마리 가르멜 수녀라는 그 조경자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기보다 예수가 물었을 법한 자기 정체성의 그 시간, 그 질문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정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신앙의 여정 안에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계속 해 나가시는 그 신앙 여정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